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2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샬롬. 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의 시간인데요. 대림절의 시간 속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참 많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귀한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열매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열매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받아야 된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자율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의 영은 자유라는 미명하에 혼미케 하고 우리를 혼동케 하는 그런 온갖 거짓된 가치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흐름들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심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자신이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나를 통해서 돌아가야만 한다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가치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의 맹점은 무엇이냐? 정작 그곳에는 참된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그곳의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화목하게 되어가는 그런 참되고 아름다운 진리가 다양함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간다라는 영적인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라는 것은 어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여 각자의 직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화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이 메시지가 오늘 골로새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확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은 성도라는 부르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어서 완전해져 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피로써 지키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분리와 단절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둡고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메시지의 선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첫 번째 은혜가 나타나고 두 번째 평강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열매는 무엇이냐?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그러한 자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한 내가 세상에 나아가 나와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열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진 성도들로 우리 주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러한 사도와 성도로서의 부르심 속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성도의 첫 번째 열매는 시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권위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그 뜻이 자신의 삶과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동의하며 갈망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영적인 행동이자 사회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영적인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참된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두 번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혀져야 할 열매는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인생의 모델과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부터 영원까지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힌 다음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서도 오늘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입니다. 수고. 사랑은 원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먼저 회중들에게 나아가셨지요.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를 품어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나의 가족들을, 나의 모든 이웃들과 심지어는 원수들을까지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맺게 되는 믿음의 열매는 소망의 열매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현재와 미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뜻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그 뜻과 계획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하늘의 뜻과 계획을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은 그래서 내 인격을 영원히 바꾸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이러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온 천하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건강한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총명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그분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죄사함 받고 영원토록 주님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평강 가운데 그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의 시간 가운데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라 성도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땅한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 분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